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까요? 합독으로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교독할까요? 예, 교독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절 읽고 또 한 절씩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람 군대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극심하게 포위되어 있고 오래 포위되어 있다 보니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기를 하루 뒤에 충분한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의아해하고 되려나 엘리사가 말했으니 되겠지. 근데 좀 의아하잖아요. 의심도 있고. 근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왕이 의지하는 장관, 왕의 신복 신하는 이 의심을 자기 입으로 내뱉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다 마음은 의심이 있다고요. 근데 입으로는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은 입으로 내뱉습니다. 심중에 해도 두려운데 아주 과감하게 내뱉습니다. 하나님께 정식으로 대항을 했고 이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를 풍성한 양식을 보게는 하시나 먹지는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배하는 게 맞지만 또 한편에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정확합니다. 마음만 해도 좀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 재미없습니다. 이런 사례들 있습니다. 있어요. 제 눈으로 본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열이 올라도 내뱉어서 될 말이 있고 절대로 입 밖으로 안 나와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이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망했잖아요. 성공했지만 그 한순간 못 참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도 내뱉을 수 있는 것과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보여주셨지만 밟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게 꼭 방종을 허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두려워해야 된다. 절대로 피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입으로 이렇게 척을 지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자꾸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면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엘리사 편이시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리사가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이 돼 주셔서 역사를 베푸시는데 온갖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별로 축적한 것도 없고 하지만 명성은 뛰어나고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수많은 실력자들이 그 앞에 와 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 편에 서서 기가 막히게 멋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척지지 마세요.
입으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하루 만에 양식을 줄 뿐더러 한 끼 먹는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전쟁 때문에 물가 폭등이 됐는데 물가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굉장히 많은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루 만에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혹자는 얘기하죠. 계절 바꾸면 된다고. 하룻밤새 추수하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 1, 2부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계절을 바꿔버리면 피해보는 사람이 나와요. 정말 선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는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사람의 청각과 인지 능력을 사용을 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 소리를 듣게 하고 큰 병력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소위 말하는 환청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사왔다. 이 당시 그렇게 했으니까 돈 주고 헷 족속을 사왔다. 이때는 그 히타이트 왕국 그 지역에 상계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돈 주고 사오고 애굽 군대도 돈 주고 사왔다. 그래서 이들과 붙으면은 이길 방법이 없고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인지 능력 오용, 잘못된 청각, 인지 능력 이것을 사용을 하셨고 그래서 낮에는 도망 못 가요. 어느 군대가 가만두겠어요. 그 중간 지휘관들 통해서 그 영화에 보셨잖아요. 다 죽입니다. 와해 되면 죽기 때문에 다 전쟁에 지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거기 해가 지면 어떻게 그걸 막아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비, 물자, 갑옷, 무기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늘 의외세요. 우리 열왕기서 통해서 늘 얘기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예측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에 가서 딱 보면은 어이구 이런 방법도 있네? 이것도 되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나 이렇게도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지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센병에 걸린 4명을 이 구원의 역사에 쓰시기로 하십니다.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래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려 있는 4사람을 쓰시기로 하는데 이들은 이 전쟁 와중에도 이스라엘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아람 사람들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 치유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성문 밖에서 안전하게 있습니다. 이들도 성으로부터 음식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화살 쏴서 죽이면 그냥 죽는 거고 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쉬운 결정 같지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가족들은 성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로 가버리면 가족들이 피해 보거든요. 절대로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가보자라고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해서 가보자라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군대가 없고 물자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먹고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서 전리품도 그건 챙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챙겨 놓는데 그러다가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숨겨서는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아침까지 숨기면 벌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 소식을 성읍 문지기에게 알리고 이것이 왕궁에 보고가 되게 되고 이거 기만 작전 아니냐, 군사 용어입니다. 기만 작전. 안 그런 척하고 숨어 있다가 치지 않겠냐. 그래서 의심하니까 척구병을 한번 내보내십시다 해서 아직 살아있는 말 통해서 척구병을 내보냈더니 이 소식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왕이야 숨기고 싶겠죠. 이 소식을 자기가 통제해야 되니까. 근데 감춰질 수 없잖아요. 전부 다 도망갔고 물자 거기 많고 양식도 거기 있고 삽시간에 퍼져나가죠. 근데 왕은 통제를 하고 싶어요. 이것도 강력한 자기 권한이니까. 그래서 그 엘리사 앞에서 험한 소리 했던 자기가 의지하는 그 신하를 그 성문에 내보냅니다. 통제하라고. 굶주렸는데 통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다가 그 신하를 밟아 죽였다. 밟혀 죽었다. 압사당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근자에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유럽의 부호로 제가 들었습니다. 부호인데 자원봉사하러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갔습니다. 근데 그 활동가들이 주의를 줬어요. 절대로 우리 절차대로 해야지. 당신 막 주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이 활동가들 다 바쁘잖아요. 인원 얼마 안 되고. 어느 마을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나눠줬어요. 압사당했어요. 서로 받아가려고.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아마 사탕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압사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그 유명하게 전해져 오고 있고요. 선교사 훈련할 때도 이런 거를 케이스를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 2서아와 고운 밀가루 1서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게끔 그렇게 물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한테 감히 입 밖으로 대적을 했던 그 장관은 말씀대로 죽고 말았다라고 어느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에 한센병 환자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병 들려서 힘든데 쓰임 받았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한순간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았으면 성공한 거예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 받았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성공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쓰임 받았다. 오늘도 성공했다. 내가 이것에 쓰임 받았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죠. 부자도 많고. 자꾸 그거 보면 하나님 저 사람들은 복 주시고 왜 나 복 안 주세요? 저 사람들은 쓰임 받는데 왜 나는 쓰임 안 받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나 뭐 비교해서 작지만 그래도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 받았으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한 달란트 성공했어요. 2달란트 성공했어요. 5달란트 성공했어요. 2렙돈 넘는 과부 보고 모든 걸 넣었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성공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한센병 환자를 이렇게 쓰임 받아서 좀 계속 확산을 시킨다면
성안의 가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멋있게 살까? 떳떳하게. 영웅이라고. 그 사람도 성안에 못 들어왔겠지만 당신들 때문에 살았다고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사용하시느냐? 그들만이 아람 진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만 있었고 가라고 한들 누가 가겠습니까? 또 내보내주겠습니까? 안 내보내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 쉽게 가면 쓰임 받아요. 쉽게 하면 쓰임 받아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래야 할 수 있고요. 저래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안 쓰세요. 쉽게 갈 수 있는 사람 쓰신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많아. 들어주시면 이거 하고 들어주시면 이거 하고. 안 쓰시지 뭐하러 쓰세요. 사람이 없나? 그래서 늘 강조해서 말씀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쉬워야 되고 세상은 신중해야 되고 세상은 신중하게 처신하고 하나님께는 정말 100% 믿고 쉽게 응답하고 하자는 거 하고 가자는 거 가고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가면 그게 결국 모여서 30, 60, 100이 되고 이 사람들 4사람 갔는데 몇 명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살려요. 성취하는 몸을 가지고. 쉽게 가니까 이 사람들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통 가자고 하는 길은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여요. 십자가 길처럼 보이고. 근데 쉽다고 생각하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나만 감추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소식이 아니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재능이 아닙니다. 널리 알리라고. 그리고 같이 도와서 더 풍성한 길로 갈 수 있게끔 그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 신명기서 묵상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뭐 부족함이 없죠.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많은 걸 만들어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좀 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좀 돌봐줘라. 공동체가 건강해야 너도 건강해진다. 요 얘기거든요. 그 맞는 건 신명기서에서 아침 기도회 때 강조 늘 하는데 근데 때로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야 이건 과하다. 이렇게 하라고? 이거 누가 하겠나? 누가 쉽게 하겠나? 깜짝 놀랄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거 하라고 너한테 더 줬다. 그거 하라고 더 줬다. 그리고 그러니 더 줬으니까 그걸로 하고 그거 하는 거 보고 내가 더 풍성하게 주마. 요 얘기예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 하라고 더 줬다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늘 부족하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 근데 마음을 좀 돌이켜서 이거 하라고 더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내가 먹을 걸 다 뺏어가느냐? 아니시잖아요. 그만큼 더 주신 것을 가지고 잘하면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센병 걸린 네 분은 어떤 그들의 능력의 최고치를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살고 성 안에 있는 가족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리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주도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도 이루어지는 거고 저주도 이루어지는 거고 심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되게끔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내 몫입니다. 그 대목에 가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꾸 도망쳐 나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근데 나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축복이 이미 그 말씀들은 다 선포되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행보를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돼요.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쪽을 쳐다도 보지 말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거 안 됩니다. 쳐다도 보지 말고 그렇게 달려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모두 이루어졌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심판받은 사람 나오고 살아난 사람 나오는데 심판은 우리는 멀리 보고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 기억하고 잘 따라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이 한 주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얻었고 양식을 얻었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적들은 물러갔습니다. 다들 축복에 겨워 찬송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한 신하는 결국 심판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 저주와 심판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가득한 선포된 말씀 기억하고 그 길만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쉽게 주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